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분당에 올해 초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육과 초대교회의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림으로 인해 무너지고 95%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대부분의 다음 세대가 떠나고 그리고 미국과 또 한국과 중국의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 따라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학교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앞에 우리 발표한 우리 학생들이 분당에 지금 학교가 선 것은 올해 3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한 학기 하고 이번 학기가 두 번째 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 악기 연주하는 거 목사님 한 학기밖에 안 됐다는 걸 꼭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저희 자녀들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큰애가 6살이었는데 그때 홈스쿨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미국의 홈스쿨 경건한 홈스쿨 가정들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그렇게 홈스쿨이 시작이 돼서 그게 영향을 받아 홈스쿨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홈스쿨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 구조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홈스쿨 역사가 한 5, 60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홈스쿨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미국 홈스쿨이 50년, 60년 지나면서 이제 홈스쿨이 이렇게 이게 퇴색되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좋은 이 미션 스쿨로 우리 믿는 집의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 미션 스쿨들이 다 일반 학교하고 별 다르지 않게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운동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 이 홈스쿨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렇게 변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겼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독교 홈스쿨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냐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연구하게 된 것이 홈스쿨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아이들이 우리 히브리어로도 하고 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특별히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초대교회가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학교에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됐는가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어떤 가정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는 주일 오후에 부산에서 부산 서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한 4-5시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냐면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한 13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로 재작년에 95%가 믿는 집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나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특별히 작년에는 한국에서 큰 교회들마다 아니면 교단들마다 이런 심포지엄을 열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해답을 그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나름대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65%가, 그리고 미국 이전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게 있는 유럽 1000년이 좀 넘는데 거기가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2% 3%도 안 됩니다. 이 2% 3%는 대부분 노년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독일이나 유럽에 갔을 때에 거기 보면 아주 건강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장 젊은 분이 67세예요. 나이가 많은 분은 105세, 107세까지 계셨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영국이 그렇다는 얘기 들을 때 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국 교회가 그런 영국 교회와 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부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찬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까지 치닫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130년 만에, 유럽이 1000년 만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130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95%니까 아이가 100명이 있으면 5명이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전공을 이스라엘 쪽으로 했지만 하면서 제가 연구해 본 결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번창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본토가 700만, 그리고 600만,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그리고 그 외의 나라가 300만에서 도합 1500만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5%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다 합쳐서 1500만 중에서 미국만 2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그들은 이들의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이 뿌리로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기독교가 2000년, 유럽이 1000년 만에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만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지금도 더 많이 믿는 집의 자녀들의 배교율이 거진 제로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많은 것들을 보고 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110몇 년밖에 안 된 영국에서 출발한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집에 자랐고 예수님을 초등 때 주일학교로 가면서 믿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너무나 귀한 우리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백수십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학교가 없던데, 지금도 교육관이 없는데 2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면서 성장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저희 유니스 국제학교는 가정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교육받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식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도 가정이고, 세 번째도 가정입니다. 저희 유니스 국제학교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제대로 세울 것이며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냐, 이것이 첫 번째 저희 학교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그 자녀들이 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재현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그리고 학교가, 초대교회 학교가 다시 재현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위기를,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위기로 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이 있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한 민족이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까불거리고 이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가 머지않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냐, 그 그림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 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는 헬라식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히브리식, 헤브라리즘이라고 그러죠.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존댓말을 배웁니다. 존댓말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자, 그리고 배우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아이들이 100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밥 먹어. 이것을 바르게 고치시오. 그러면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90점,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 있지만 100점 맞습니다. 헬라식 교육은 그렇게 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그 과목 잘한 것입니다. 그 단원 100점입니다. 그럼 훌륭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르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느냐,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배운 학생이 시험지에는 100점 맞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존댓말을 하고 공경의 자세를 갖느냐, 이 교육을 받은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언제 결정됩니까? 집에 가서 그것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헬라식 교육은 이렇게 이원화시킵니다.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 맞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들 안에도 아이들이 썼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것이 헬라 교육에 갖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과 도덕성과 기본적인 윤리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서, 고등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한국 교육에 지금 공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무너졌다 그러고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교육학 박사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입술로 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헬라식 교육과 히브리식 교육을 말씀을 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교육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배웠습니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입니다. 어제 제가 뭔가 이걸 연구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이 저출산 관련된 것 때문에 뭘 하나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대치동이나 이쪽에서 자녀 교육하는데 한 해 들인 돈이 5억입니다. 사교육을 위해서 아이 한 명당 한 주에 한 아이 과외 한 과목 시키는데 한 주에 100만인 거예요. 그럼 4주로 잡으면 400만 원이잖아요. 5과목에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선생님들은 쪽집게예요. 아주. 그래서 먼저 우리 애들 잘 해달라고 한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주고 그러고 나서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돈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등급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로 5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5억을 썼대요. 5억을. 그런 집들이 많답니다. 제가 어디에서 글을 요청받아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교육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교과 학습이에요. 교육이란 국영수 과목을 잘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보면 저들이 신앙도 그렇지만 인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뭐 노벨상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이 학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만 시켰으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런 헬라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그리고 학교, 교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대교회의 성도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들은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일 때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이 유치 때부터 배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원에서 가정 예배 프로그램을 실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입는 옷을 입고 빵을 만들고 가정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합니다. 그거를 실습을 언제 하느냐? 유치 과정의 커리큘럼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정 예배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요 습관이 됐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정은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면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처음 정착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외곽지에다가 저들이 땅을 매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제일 중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뭘 세우냐면 좀 가난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안에 학교 기능을 넣고 아니면 그 옆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먼저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 집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뭘 세워요? 그 안에 학교를 두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이 된 것 안에서 학교가 함께 이렇게 쌍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과 인성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하되 학교에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합니다. 가정에서도 히브리어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이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학교가 규칙적으로 매 시간마다 이런 과목을 계속 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학년들은 요즘 또 토론도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그대로 그들의 삶의 기반으로 완전히 그냥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안에 동일하게 회당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원래 그들에게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죠? 근데 그 회당, 제가 이스라엘에 요번에 갔을 때도 회당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지순례 코스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캐톨릭이 관할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개신교가 관할하는 데인데 캐톨릭에서 관할 안 하니까 코스 안에 안 넣은 거예요. 작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예요? 교회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는 걸 믿으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갈 때마다 먼저 어디를 찾아야 빌립보 갔을 때도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많이 믿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 십자가를 걸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 그렇게 교회로 바뀌고 그 회당 안에는 원래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와 회당, 이 변환교회죠. 교회와 그리고 또 학교들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자매 결연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부분의 의미로 베이트 크레세트라 그랬고 모임의 집이다 이런 뜻이고 학교의 의미로는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그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또 캐톨릭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베이트 크레세트, 모임은 그대로, 예배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베이트 미드라시, 학교의 기능을 교회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는 심지어 교회가 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그 원형을 회복할 때에 지금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학교를 우리가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그럼 그 학교에서 뭘 했을까요? 이제 안에 내용물,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정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생을 그 교육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어머니가 대부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거든요. 하야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들려줍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축이에요. 그것만 갖고 제가 한 1시간 강의하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요. 그와 더불어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유치원생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안에 있는 베이트 미드라시 안에 있는 유치원을 보냅니다.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겠죠. 그 안에 학교가 있는데 유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어떤 데는 대학도, 큰 교회는 대학까지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주석해 놓은 그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초등 때는 대부분. 그래서 13살이 되면 그 바르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13살이 되면 첫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살 때부터 정식으로 하야, 암송을 하거든요. 13살 때까지 한 것을 그때 암송도 오늘 아이들 한 것처럼 발표하고 첫 설교를 13살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거예요. 성인이에요. 그래서 설교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 전할 때 이 아이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외에도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그리고는 13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학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교육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참 탁월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아주 뛰어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책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야해서 그렇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학교를 가보면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또 그 안에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니까 역사를 그 안에서 배우고, 그들이 일찍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빨리 조기에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조기 교육 시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왜 조기 교육 시킵니까? 영어 잘해서 나중에 수능 점수 잘 맞으라고.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남들보다 앞에 나와서 암송도 잘하게 하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목적과 동기. 최근에 유대인들은 뭐 하브루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유행합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디베이트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왜 들어옵니까? 뭐 일부에서는
좋은 의도로 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의 교육의 근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왔어요. 디베이트 토론하는 거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그게? 수학을 좀 너무 힘든데 토론식으로 좀 쉽게 배우고 점수 좀 높여보자. 이걸 했더니만 성적이 올라갔네요. 대부분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입시를 중심으로 한 수능으로 이게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에 이바지를 못할 것들은 다 버리죠. 그래서 예체능을 버립니다. 왜요? 수능과 큰 관련이 없거든, 그게. 그죠?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만약에 입시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인성교육도 커리큘럼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내가 죽고 조부모인 내가 만약 죽거나 부모가 죽어도 자녀나 손자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의 세대로 서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좋은 직업, 좋은 대학. 그것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학습적이거나 실력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탁월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 대구에 있는 캠퍼스에 우리 한 아이가 홈스쿨을 하고 또 지금은 학교에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성경을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물었대요. 애들을 얼마나 잡았으면, 애들이 저렇게 되도록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집에서나 학교에서 저 모양이 됐을까? 불쌍하대. 애처롭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빨간 옷 입은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 빨갱이라 이렇게 누가 동네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것을 하도록 행복하게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저는 암송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하야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절에 한 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1차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된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이 친구들이 13살 때까지 일반 교과를 안 해요. 영어는 좀 한다고 해요. 근데 일반 교과를 안 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완전히 이렇게 탁월해져요. 요번에 대구의 중학교 1학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어머니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홈스쿨 했어요. 저한테 교육받는 토부 홈스쿨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 교과를 그진 안 했더라고. 많은 부분. 제가 하도록 권하는데 어머니가 좀 이렇게 부족하셔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근데 이제 암송을 많이 했죠.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 암송 캠프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10회째 했고, 요번에 11회째인데 싹 다 참여했어요, 얘가. 근데 얘가 요번에 중학교 1학년으로 우리 대구 캠퍼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아이들 이 또래끼리 묶어서 클래스 안 해요. 하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수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 끝냈어요. 그것도 테스트해서 지금 90점 이상씩 나와야 패스가 되거든요.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고 다른 과목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다른 과목을 빨리 끝내고 이게 수학이 좀 느릴 줄 알았는데 수학이 중3까지 끝나고 이제 중2.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나니까 한 1년 과정이 끝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탄력이 붙어요, 속도가. 그리고 저희들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되도록이면 공부 못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어떤 과외나 이런 거 안 하도록 처음에 들어올 때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는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물었대. 어제 집에 가서 공부했냐. 공부 안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되면 오전에 한 2시간 가까이 말씀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교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채 4시간이 안 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유니스 국제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만든 것은 뭐 이 자리에 없는 제 아내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13년 동안 홈스쿨 했고, 우리 큰애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방식과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 그것이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조율이 돼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저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했죠. 말씀 교육을. 근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하야한 거예요. 암송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소감을 다 썼는데 그진 똑같은, 어떤 경우는 정말 가정이 돈이 많고 또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든 이 집에든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이 동일한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을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죠. 말씀의 7가지를 제가 합니다. 나중에 우리 큰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설교 가르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70%는 인성교육입니다. 10계명만 보셔도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한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시죠.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 욕하는 자마다, 어리석다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그게 나타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거라든지 또 이 효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삶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태도가 안 좋거나 그렇다. 그럼 그날 공부시키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때로는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교육 열심히, 말씀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또 인성교육도 가정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주일학교 데려가잖아요. 때로는 새벽기도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교육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말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신앙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교육해요. 말씀의 7가지를 하더라고요. 7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야, 암송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암송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가지가 첫 번째는 카라, 읽는 거, 두 번째가 하야 하는 거, 암송하는 거, 세 번째가 그걸 갖고 시하우, 묵상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하야를 하면 읍조리거든요. 그러면은 읽기도 되고 뭐도 돼요? 시하우, 묵상도 같이 돼요. 그래서 하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하야는 지금 아이들 중에서 지금 성경을 6권, 7권 하야, 암송한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학교가 아이들 지금 이제 여기 3살부터 아니면 5살, 6살부터 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한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성경은 암송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잠언, 요한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럼 도합 12권이 돼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말씀의 분량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야하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 커리큘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커리큘럼 안에서 요까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절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붙어요. 제 딸도 그렇지만 저한테 교육받은 이 가정들이, 자녀들이 3번 읽으면 된대, 3번. 3번 읽으면 하야가 돼요. 이게 암송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1000절, 지금 이제 7000절, 8000절, 9000절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복습해요. 한 장씩 다시. 왜? 우리 기억이라는 게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중에 할 때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랍비가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성경 한 권을 같이 하야를 하는데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그들이 다 하야가 돼 있어요. 근데 한 장을 하야하는데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40장이 몇 분 걸릴까요?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대신하냐면 설교를 대신해요. 왜? 이건 모세의 설교시니까요. 자, 이것이 학습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기력의 탁월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암기력의 탁월함을 갖게 하려고 하야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야를 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학교 교과를 갔는데 여러분, 한 학기 배우는 그 내용이 단원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뭐 많으면 한 3-4단원, 적으면 2-3단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양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걔가 중학교 1학년인데 1학년 1학기 마쳤는데 그진 1년 과정인데 1년 반 이상 과정을 끝냈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 7가지, 그 중에 3가지 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다라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한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한 것을 갖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제가 3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라시 맞죠? 그 다음 뭐야? 연구하고 그리고 디베이트하고 디베이트한 것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라마드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것을 갖고 티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살 때부터 설교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싸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지금 앞에 6가지를 한 이유예요. 6가지를 카라부터 시작해서 이 라마드 설교하는 것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한 목적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 7가지. 이것을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삶을 살도.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의 사상과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의 사상과 가치를 갖고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비즈니스와 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초대교회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손자 세대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말씀을 하야, 이게 암기하는,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IQ는 전 세계 40입니다. 안 똑똑해요. 태어날 때부터 좀 부족해요,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4위입니다, 4위. 대단한 머리를 우리 갖고 있어요. 그런데 13살이 딱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독보적인 인류가 되고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태생이 똑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보 같은 애가 이 교육을 지나고 나면 천재가 되는데 한국 교육은 천재가 들어가서 바보가 된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한국 교육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한국 교육이 하는 장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했어요. 연구하고 나서 토론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해력의 발전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력의 발전.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암기력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응용하는 이해해서 응용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텍스트를 뭘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아이들이 근데 신앙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 데리고 왔는데도. 새벽기도를 데리고 왔는데도.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매일 가정예배 또 드렸대요. 새벽에. 아버지가 또 설교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말씀의 7가지를 기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7가지를 갖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교육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 탁월한 어떤 결과를 만드는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짜 유대인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면적인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진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학교 그리고 가정 이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은 바쁘고 또 일도 해야 하고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매주마다 저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모임도 갖고 코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 부모 훈련대학이라고 교육을 받는 것을 한 학기 이상을 하신 것을 입학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잘 자녀들과 좋은 이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 그리고 학교에 지금 있는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자격도 가지고 계시지만 홈스쿨 하신 어머니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홈스쿨 했던 어머니나 아버지 그분들이 이런 교육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요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제가 이렇게 해오는 거에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해오던 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제 책을 거기 한국계 유대인인데 25년 넘게 사셨던 분 계셔요. 그분 만나고 관련해서 제가 제 책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검증해 주셨는데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달려온 것뿐인데 그런 결과들이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런 학교가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 그리고 올해에 여기 분당에 학교를 세웠고 지금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정원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지금 용인에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용인 처인구 쪽에 그곳에 지금 한 360평 정도의 캠퍼스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러한 교육들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필요한 얘기들은 제가 좀 제일 뒷부분에
우리 커리큘럼과 더불어 입학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근간을 갖고 저희 유니스 국제학교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초대교회 가정과 그리고 특별히 학교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핀란드 교육이다, 아니면은 또 어디 교육이다, 이런 걸로 붐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참조할 수 있겠죠.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 위에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 가정, 학교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우리 에서나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자들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고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과 같고 요셉과 같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주의 남녀 종들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95%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때에 정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영국케 하시고 초대교회의 학교를 알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